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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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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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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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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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6월달에 지나갔어요. 7월 첫 번째 주일. 절반이 지나갔어요. 사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절일로 지켜요. 맥주절. 근데 맥주절이라는 건 볼이 첫 번째 이삭이 나올 적에 하나님께 감사. 근데 오늘날 볼이 이삭이 첫 번째 주일에 나오질 않아요. 교회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렵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기만 하면 될까요? 편안하면 온실에 있는 화초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봄에 피고 여름에만 폈던 꽃들이, 나무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죽어요. 우리나라에는 참 사계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참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더운 나라, 그냥 더위만 있어. 그럼 어떨까요? 추운지 더운지 도. 근데 사실 더운 나라, 중동에도 겨울은 있어요. 겨울에 추워요. 근데 그 추운 날씨가 보통 막 18도, 20도. 평상시에는 30몇 도, 40도까지 가는데 그렇게 적응하다가 겨울철에 되니까 12월, 1월 달 되니까 추워요. 되게 춥더라고요. 옛날에 사우디, 중동, 리비아 뭐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엄청 추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추운 건 아니에요. 요새 전기차가 많이 나와요.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서, 예를 들어 유럽에서 500km, 연비가 500km, 전비가 500km를 갈 수 있다면은 한국에 오면은 500km 못 다녀요. 유럽에서는요, 날씨가 좋은 데에서는 그게 좋은 속도가 나와요. 키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유럽에서 500km죠. 우리나라에 오면 400km 정도 나와요. 400km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44철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어.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는 한 500km, 600km 다니지만은 겨울 되면 300km, 400km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을 다 주셨어,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진짜
진수를, 정수를 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맨날 평안한 것만뿐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아프고 슬플 때도 그것을 이겨내서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자연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돼. 때로는 강하게 뭐뭐 하지 마라. 우리에게 축복,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봤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갔을 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안 데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저런 자는 필요 없다. 바나바는 그냥 자기 조카 혈족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마가는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쓰라림과 고통이 왜 나를 안 데려가지?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그 인생은 포기가 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는 사실 그 생애의 중반을 거의 끝에 가서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65년경에 순교했다고 보니까 65년이면 그 이후에 로마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첫 번째 첫 글자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르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시작. 마가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기 쉽게 로마의 명칭으로 사용해요.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에 대한 복음이에요. 마태는.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전하는 그런 거. 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전할 수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성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왜? 어떻게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같이 있을 적에 이 마가는 베드로가 같이 로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그 모든 기록들이 그냥 사라지. 입으로만 전승되지만은 그것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첫 단어가 알게 시작이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종으로 섬기러 아픈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좋은 소식이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인데 그거를 나눠서 보면은 굿, 그 다음에 스펠, 좋은 말, 좋은 소식. 성경에서 좋다는 말이, 좋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 각종 새를 보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일곱 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 너무 원더풀. 베리 원더풀.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기뻐하신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은 이기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안목의 율과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하죠. 권력, 명예, 돈, 그런 걸로다가 좋은 소식을 구하려고 애쓰려고 악이 나타나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서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좋은 창조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과 권력과 소유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짓밟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악함의 치를 끝을 달려가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과 여가 뿐만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짜되게 예수들,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는 소리는 알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선언을 해도 같이 화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그 명칭을 줬는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된 거예요. 반역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리가 개독교가 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본질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한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 가슴 연결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또 모든 소유함으로 그런 걸로다가 좋은 소식은 악함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다스릴 줄 알면 괜찮은데 거기에 침몰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다 파묻히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목적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가난한 자, 뭐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보면 가난, 문자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구나.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행복이 가난한 자, 기쁨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연약함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봐야 돼. 애통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뿐만 아니라,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돈만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해. 속에,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없는 지, 가난한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가냐면 회의와 좌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만질 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하늘나라 천국은 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나님은 어디 있냐? 믿음과 사랑이 어디 있냐? 천국, 하늘나라는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 그래서 종교인들이 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인들이 돼야 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정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보일까? 하나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죠.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제껴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홍해를 갈라. 누가?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바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싸그리 다 깡그리 잊어버려. 믿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구약에만 있나요? 신약에도 있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이 나왔고, 오늘 말씀대로 소경이 굶주린 자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굶주린 자들이 배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눈물을 거두게 되고, 옥에 가둔 자들이 옥에서 풀려나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진정한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랬잖아요. 내게 기름으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악한 계획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해, 해방시켜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게 물질뿐만 아니라 아픔에, 고통에, 슬픔에 쩌들린 그 가난, 빈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보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고 느끼고 소유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신앙이 믿음이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끝난다. 예배도 그냥 정말로 신실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기 위해서. 외국 나가면 한인교회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도 드시면 뽕도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사람도 보고 만나고 사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말로만 예배드려서는 안 돼. 입으로만 예배드렸어도 안 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성령의 임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